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광야는 결코 괴롭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재 광야의 시간 속에 살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여러분의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광야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모든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감자칩 보셨습니까? 감자칩 좋아하십니까? 프링글스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감자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색깔이 또 이것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감자칩의 이름과 상표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 때문에 부모를 잃은 루카시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쟁통에 고아원 내 먹고 사는 것이 늘 부족했으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끼리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그 마을에 들어온 연합군의 막사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주둔하게 됐는데 그 군 막사에 가면 먹을 게 있다 하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그 식당에 들어가서 몰래 먹을 걸 훔쳐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그때 걸린 게 루카시라고 하는 이 아이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몰래 살금살금 그 연합군의 식당 막사에 들어갔고 거기서 잘 어떻게 만나서 감자하고 옥수수 몇 알을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품에 넣고 살금살금 나오는데 뒤에서 그만 탁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 식당의 취사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취사병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이 아이에게 고기도 한 덩어리 주는 겁니다.
이 취사병은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라고 하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고기 한 덩어리 주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얼른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배가 고플 때쯤 또 루카시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가면 어김없이 이 취사병 아저씨는 감자 몇 알을 준비했다가 아이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이겨가고 있을 때 이 독일군이 그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총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마을 전체를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군의 막사에 공급돼야 될 그 식료품들 같은 게 군수 물자들이 배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먹고 살 일이 빠듯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소문이 돌아서요. 저기 포위하고 있는 독일군 진영에서 연합군 군인을 하나 잡았는데 총살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못 한다고 그래요. 혹시나 싶어서 이 루카시가 몰래 살금살금 그 독일군 진영 쪽으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자기에게 늘 감자를 주던, 맛있는 음식을 주던 그 취사병이 거기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총소리가 났고 그 사람은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그 사람 쓰고 있던 이 군모 속에서 감자 몇 알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연합군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이에게 줄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독일군 진영에 있는 그 밭에 가서 몰래 감자를 파다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고 말을 못하니까 뭐 취조를 해도 묵묵부답이고 뭘 해도 그냥 그만 그래서 총살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루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과자를 만들면서 이 감자칩을 만들면서 자기에게 감자를 주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졌던 그 프링글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얼굴을 이 도안으로 만들어서 이 감자칩을 이렇게 팔았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때로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여하죠. 그리고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들이 살던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특별히 광야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광야에서 만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창세기 16장에 소개된 한 여인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소개된 이 여인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러서 그와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갈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라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의 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일보다 먼저 이 몸종인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의 주인보다 조금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의 그 혈통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애굽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했다고요. 그것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6장 6절의 기록은 그가 이스마엘을 잉태합니다. 잉태하고 났더니 또 사라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질투하고 이러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졌어요. 주인 마님의 또 그 질투 속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니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또 한 번은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또 한 10여 년 뒤에 주인 마님이 아이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조금 커서 걸을 때쯤, 돌 때쯤 두 아이가 싸움을 하는 걸 보고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서 가는 길에 광야 한쪽에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제가 이 여인이 여호와의 사자라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드렸는가?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표현된 그런 곳들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2절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지? 그래서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특별히 이 글을 기록한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버지에게 와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 뒤에 이 삼손의 부모님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사기 13장 18절에 이 말씀 기묘자라, 스스로 자기를 기묘자라고 소개한 이분은 누굴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절이 있죠.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기묘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호와 하나님 본인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5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해내신 분은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6절에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때에도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이야기한 그 장면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사와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스데반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종 그렇게 혼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다고요? 광야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나라도 없는 그 백성들, 땅도 없는 그 민족들을 데리고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그 지도자 모세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회막이 광야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방향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시편 63편에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도망가다가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에게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쓴 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다가 쓴 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사무엘상 21장부터 여러 장에 걸쳐서 소개된 그 다윗이 광야에 살 동안에 지은 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죠. 근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사무엘상 21장부터 한 27장까지에 걸쳐서 소개된 이 다윗의 그 광야 생활 동안의 그 여정들이 결국은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결과가 되었고, 그가 왕의 자리에 복귀해서도 여전히 그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인생의 막바지 길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여기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 아합의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갑니다. 아마 밤새도록 뛰어온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하나님 자신일 겁니다. 나타나서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힘을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가
쉴 수 있도록 잠을 주십니다. 지쳐 있고 힘이 들어서 고통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광야 길은 지금 엘리야의 모습처럼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탈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만한 그런 길이 광야 길일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지금도 그러시지만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치료가 되고 있는데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어요. 힘이 든 겁니다. 면역 체계는 다 떨어지고 더 조심해야 되니까 마음은 긴장되고 뭘 먹어야 될지 걱정되고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몸이 아프지 않았지만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다음번에 좀 이 엘리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어깨를 두들겨 주시는 겁니다. 용기 내라, 힘내라, 좀 먹고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여기 사가랴의 아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빈 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사장 교육 받고 하면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하여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대부분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재림연수원, 재림기도원도 어디 있어요? 그 원주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산이 아니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광야로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기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면 이 광야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의 사진입니다. 시내산이라고 알려진 그 모세의 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조그맣게 보이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있는 조금 이렇게 좀 올라온 민둥산이라고 할까요? 이 뒷면에서 보면 훨씬 더 낮은 느낌이 납니다. 더 완만해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오직 바람만 불고 돌과 고동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곳, 바람만 불고 고독만 있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런 광야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광야를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삶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뭐 했다? 몰아내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가셔서 시험 받도록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니요,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바람에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받는 시험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도 천사가 와서 그를 시중 드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신다고요?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셔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좀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내시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가정의 불화, 이별의 아픔, 사업의 부도, 깨어진 인간관계, 진학이나 취업의 실패,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그런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나도 광야 같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왜 이곳으로 나를 몰아내셨을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에 이끄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기도의 참 맛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책을 읽어서 방법을 배울 수 있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의 고비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스스로 기도해 본 사람만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의 참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경험들을 하는 특별한 교육의 장소로 우리를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장소를 그렇게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생각되시면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아니요, 만나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하갈이 여호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주시니까 그 앞에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을 것 같아요. 자기도 죽을 것 같겠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떠져서 그 앞에 있는 샘물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방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현대의 광야에서. 두 번째, 현대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광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광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광야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광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가 만일 광야에 갈 수 없다면 그대의 생활 가운데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광야를 만들 수 있을까? 광야는 매우 조용한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시간들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기도하는 새벽 시간, 온 마음을 바쳐서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골방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그 복잡한 대중교통,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우리는 광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주부들은 늘 일하는 그 부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반드시 특별한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늘 생활하는 그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셨는데 알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세상 것들에 온갖 생각이 다 몰두해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내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모스 4장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 만나기를 뭐하라? 예비하라.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지요? 저는 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목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도 똑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어떤 자세는 가져야 돼요? 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야죠. 적어도 막 바쁘게 뛰어오고 정신없이 왔었어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앉아서는 적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부르는 찬미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짤막하게라도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죠. 내 생각을 빼앗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노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왜 하나님 이 예배 동안에 내가 참석했는데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죠? 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라고 자꾸 하나님에게만 핑계를 돌리지 말고 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렸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다 열려 있었는가?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정말 준비된 분들은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찬미가의 내 편의 부족 살펴보아라,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연다면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일 막 계속 반복하고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박완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책에서 그 여자들의 그 일상, 옛날 좀 오래된 책이니까 그 뭐 부엌일하고 뭐 집안일 하는 걸 여자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이렇게 말하면 또 남녀 차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부엌일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 빨래를 하고 연탄불을 갈고 먹을 것을 장만하고 청소를 하고, 근데 이걸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오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럼 내일은 이 일에서 해방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내일 되면 또 똑같이 일어나서 밥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학생들은 학교 가면 늘 정해진 그 수업 일정대로 수업을 하고 또 집에 와서 뭐 밥 먹고 학원도 가야 되고 뭐 늘 그 일이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늘 반복되는 그 일상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미국 분이 쓴, 여기 헨리 니어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 일상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그래요. 세탁하고 빵 굽고 다림질하고 또 과일 말리고 옷도 바람에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바느질하고 청소하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또 다시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무덤에 가야 그제서 자기가 들고 있던 가재 도구들 내려놓을 것 같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렇게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이게 한 가지가 끝나야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더라고요. 그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개 일을 같이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둘 대학 공부한다 그러는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지금 하고 있고, 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이들 미국에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냐고. 근데 그게 저희 아내가 굉장히 절약해서 살아요.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옷 다 만들어 입혔고, 요즘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자기 옷 만들어 입어요. 옷을 안 사요. 제가 빵 좋아하는데 빵을 잘 안 사줘요. 자기가 다 만들어주고, 떡 먹고 싶다면 떡 만들어주고.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머리를 한 번도 이발소 가서 깎질 않았어요. 아내가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요. 전속 미용사를 저는 늘 데리고 다닙니다. 돈 절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건데, 그런데 제 아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이 여러 가지를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이다 보니까 집에 손님들이 자주 오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청소가 안 됐을 때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 뭐 해요? 밥 짓기 시작하고, 밥하면서 한쪽에선 반찬 이것저것 막 해요. 그러면서 설거지도 하고, 또 그러면서 후식 준비도 하고. 근데 저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절대 못해요. 모르겠어요. 저만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대부분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여자분들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여자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바쁜 일상 중에 그렇게 막 정신없이 살면서 자녀들 가르치고, 그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보고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 아마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소금을 치면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설탕을 사용하면서 꿀 같은 말씀 사모하게 하소서. 고춧가루로 양념을 더하면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참기름을 뿌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국이나 반찬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서 주의 잔치상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씻으면서 제 안의 모든 죄악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는 뭐예요? 부엌 일을 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뭐 음식 준비하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바쁘고 힘든 중에도 아주 분주하고 또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심지어 직장에서, 부엌에서, 학교에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늦어서 뛰어가는 그 거리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침대에서, 가족들이 웃음꽃 피우는 그 가족의 식탁에서, 풀리지 않는 산적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나아지지 않는 깨진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마음 상한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앞에 광야 같은 인생길이 펼쳐져 있다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분을 찾을 것이고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